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부르는 노래,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6절부터는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천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셋째 천사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새 천사의 메시지가 이제 13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풀어보면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과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시온산이 공간적으로 지구상의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지 간에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그의 심령이 항상 실제로 시온산을 살고 있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의 개념을 숫자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완전수죠. 그 1000은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셀 수 없는 수를 말합니다.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성도들인데 왜 14만 4천 명이라고 셀 수 있는 숫자로 말했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요, 각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셀 수 없는 무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우리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셀 수 있는 한 영혼, 정말 귀한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정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서로가 비교될 수 없고 더 낫다 더 못하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그 인생 전체가 살아있는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각자의 인생이 다 틀리지만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그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까? 거기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각각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항상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성소는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역, 중심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 결국에는 이마에 이름이 있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땅에 사는 자들도 짐승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냥 그 사람의 짐승의 이름이든 어린 양 이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심령의 지성소에 있는 이름을 말하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제공해주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과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내 자녀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직장의 이름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의 이름이나 물질도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제공해 주시는 그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유일무이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땅의 시온,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곱 인의 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개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곱 교회를 향한,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일곱 교회는 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쭉 연결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촛대의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든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들을 향한 권면과 책망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곱 교회 메시지를 하다가 요한 사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상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꼭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든 뭐 시편이든지 간에 모든 말씀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가장 어린아이 한 사람에 해당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고요. 또한 전 지구상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이 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거는 이 말씀이다, 저건 저 말씀이다, 이때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하나 봐도 그러잖아요.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꽃을 노래하고 사물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시의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꽃을 노래하는데 거기는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때로는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충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온 시도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지엽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만 4천 명도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물론 죽어서 천국 가서 14만 4천 명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마에는, 그들의 심령에는 오직 어떤 이름만 있습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는 소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고 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수많은 정치, 경제, 또 사람들, 친구들, 뭐 세상 돌아가는 소리들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항상 수많은 지혜의 말씀이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육신의 귀로는 뉴스를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그들의 심령에 전달되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소리는 정말 많은 물소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을 항상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레소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 같아요. 번개 소리가 치면은, 번개가 치면은 다른 소리들은 그 소리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이 들려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을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고 그의 심령이 그의 말씀에 의해서 장악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음악 소리 같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가 검은고 소리 같이 이렇게 계속 아름답게 하늘의 찬양처럼 이렇게 막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이 보좌악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금은고 소리 같은 그 음률을 가지고 아름답게 14만 4천 명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의 리듬에 맞춰서 이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정말 다른 세상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심령을 장악하는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장악되어진 내 마음에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새 노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의 혀는 뭐라 합니까? 통제할 수 없는 배의 사공의 그 노와 같아서 키와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데 그 혀는 지옥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정말 온갖 독을 다 뽑아내는 그런 혀인데 지금 14만 4천 명은 그 입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리듬과 음정과 박자에 맞춰서 나오는 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고 강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의 금은곳하는 그 리듬과 박자와 그 강약에 맞춰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꼭 어떤 찬양 노래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의 금은곳하는 것 같은 그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그
섭리, 이 리듬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금은고 타는 소리가, 하늘에서 오는 소리가, 그리고 그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14만 4천 명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땅에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귀에는 항상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죠.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 내 생각,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그 리듬을 맞추겠습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다.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여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음녀 교회는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짐승을 섬기는 교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그런 짐승에 장악된 교회들, 음녀 교회죠.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쏘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 14만 4천 명의 입장에서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중요하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고 사업의 성공과 번영으로 인도하셔야 되고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셔야 된다. 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님이 가시니까 내가 가는 거죠. 실만한 물가로 가시니까 주님이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4만 4천 명이다. 지금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정말 공교회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세대들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은 세대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계속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 사건부터 장자를 내게 드려라. 첫 소산물을 내게 드려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월급을 교회 헌금으로 다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11조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도 처음 익은 열매의 개념이거든요. 실제로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것처럼 내 삶의 생명 되신 분, 내 삶의 첫 번째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그 열매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 자녀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물질 때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그 첫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첫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의
다른 모든 열매는 다 종속되어진다고 했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예. 반드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도 장자를 죽이셨는데 이 장자가 뭡니까?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대표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 장자가 가장 내 마음에 소중하고 존귀하고 내 생명 같은 존재가 누구냐? 장자로 대표되어지는데 그 세상에 속한 나의 생명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장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을 사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뭐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고 계시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14만 4천 명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온산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는 항상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들려요. 말씀이죠.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같이 금은고 소리를 타는 하나님의 리듬과 박자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이라는 것은, 금은고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감정이 이런 리듬을 타서 내 속에 오는데, 리듬과 같이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새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녀교회, 세속적인 교회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을 붙잡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삶의 형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마에 쓰여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 자들, 이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7나팔이 불려졌는데 7나팔은 7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나팔과 7대접 재앙 사이에 이 지금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두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시점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7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심판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대접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 모습. 그래서 오늘도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곧 7대접이 쏟아질 거니까.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도시 문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장소고,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기 위한 최적화된 사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과 차단되어져 있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온갖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그들 나름대로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인간이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눈에 보이는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데 최적화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고 저기 미국 같으면 뉴욕 같은 나라겠죠. 뭐 시드니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자체가 공간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음행이라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하고 음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 다른 피조물을 말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 피조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음행인 것입니다. 음행. 그래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고 세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큰 성 바벨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기쁨을 제공하는 거예요. 육적인 기쁨, 세속적인 기쁨을 큰 성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합니다. 포도주를 먹여요. 먹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포도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 거예요. 세상 기쁨을 누리고 즐기고 맛볼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그 사람을 향해서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기쁘고 출세해서 너무 기쁘고 성공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 출세한 사람들의 그런 나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워요. 왜? 그들은 나보다 더 큰 세상적인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누렸던 모든 마시고 누렸던 기쁨들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 세상 기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들을 향해서 더 컸던 거예요. 지금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세상 기쁨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뭘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음행하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둘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셋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왜 경배합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내게 만족을 달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 그 우상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뭡니까? 그 진노의 잔에는요, 불순물이 없어요. 순수 100%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완전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피도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한 100%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서 받는 불과 유황도 해당되고요. 지금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시기 질투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움의 불길이 있어요. 무한 경쟁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 세상 불길 가운데 불과 유황 속에 그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연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666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읽었습니까? 안식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사람의 수니까. 안식이 다 빠진 계속. 그러니까 짐승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죠.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제 출세해 보려고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겉으로는 많은 성공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잘 나가는 CEO일수록 시간을요 30분 단위, 15분 단위로 끊었습니다. 스케줄을 보면 좀 성공 가도를 달리지 못하는 사장님들은 스케줄이 그렇게 좀 약간 널널한 편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정말 성공하고 있는 CEO들은요, 제가 알아요. 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비서들이 시간 스케줄을 15분 단위로 심지어 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빠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나는 세상 기쁨과 만족, 성취를 얻고자 큰 성 바벨론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결국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고 쉼이고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뭐로 나타납니까? 쉼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는 거죠. 자, 성도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바로 시온산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실제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은 14만 4천 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성령이 있을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쉰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그 시스템에서, 죄악된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고 쉬고,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렇게 하고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요 계속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뉘앙스로 보면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기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빼면은요 마귀에게 이미 지진 자고 이미 세상의 시스템에 먹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라, 행한 일이 따른다 이런 말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면은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잘못 착각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나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전부 짐승과 오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짐승의 이마에 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의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고 그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나님을 선택해라 좁은 길을 가라 하면은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속량함을 받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만이 그때 생기는 것이 뭡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그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그의 자유롭게 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린 양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지 못하죠. 이기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기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그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취하면 되고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면 돼요. 이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취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한다. 너의 행위가 너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로 이제 내면을 보면은 우리의 행위는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이께 이에게 던져 드리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원래는 우리는 패배자인데 승리자의 위치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먹기인데 결국에는 거저먹기인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를 취하게 하셔서 너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겼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면서 너가 승리자다. 너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겼다 하면서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 그 부활, 그 승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만 오늘 붙잡고 새 노래를 우리가 오늘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배울 자가 14만 4천 명 외에는 없다. 나를 14만 4천 명 유일무이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리듬과 박자, 금은고 타는 소리에 의해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